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넘침을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계획하오니 맞은 순간까지 자리 되셔서 저희들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 48장입니다. 48장.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성시교독 36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들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위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위치이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같이 푸른 나무도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장입니다.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걷고 믿는 자는 주의 증거를 면하게 돼.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게 돼.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하나님께로 구원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게 돼.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게 돼.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간구할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또는 병에 감염되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셨으니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아버지 우리가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성찰할 때 다시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지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차분차분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문제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 또한 생업으로 어려운 자, 직장에서 고통받는 자, 아버지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낙심하는 자, 모든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뚝 서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올란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이 터닝 포인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젊은 시절을 그가 허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 모나카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기록에 보면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울며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숙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그 숙소 담장 바깥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동요의 제목이 들어서 읽어봐 라는 이런 동요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 그 찬양 그 소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들려오는데 그때 어거스틴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숙소에 있었던 성경책을 들어서 정말 읽어봅니다. 들어서 읽어봐 했으니까 성경책을 들어서 그가 읽어보기 시작하고 그때 그가 펼쳐진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회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바깥에서 들렸던 동요 한 토막, 이것이 그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했고 성경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가 남은 삶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았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두셀라의 이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65년의 삶과 그리고 그 뒤에 300년의 삶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65년 동안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65년 동안 그가 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가 아이 낳은 것이 전부예요. 반면에 나머지 300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65년은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다면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 기점을 해서 나머지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이런 의미는 그냥 믿음 생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예속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이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디다가 예속시키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다 예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뒤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바로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출생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일상적으로 삶을 살던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 그렇게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냥 젊은 시절을 보낼 때는 철이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든다고, 정말 에녹도 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철이 들어서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에녹의 삶의 전환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가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달시킨과 동시에 그리고 그 가인의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이 자꾸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감을 갖고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악한 모습의 그대로 일반화되고 마는 거죠.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것을 흉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녹은 믿음 좋은 집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믿음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살아계시고 그 위에도 살아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에녹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그냥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무두셀레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이렇게 이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창을 던지는 자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우리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죠. 모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죠. 이런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를 에녹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조금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할 줄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느냐?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 어떤 믿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세상 끝난다. 이제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죽는 그 날에 그 해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라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에녹을 변하게 만든 거죠. 그냥 내가 교회만 설렁설렁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분명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내 믿음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에녹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순간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에 그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들이 본 가운데 간 것처럼 다시 온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낙심해서 하늘만 쳐다보고는 제자들에게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이 재림의 약속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연약했던 제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네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대한 걱정. 우리가 지금 홀로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런 걱정을 종식시키고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정말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뭐가 끌고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과 세상에 끝이 있다는 종말신앙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끌려갈 수가 없어요. 종말신앙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이런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나도 다 찾아 먹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나도 다 누려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에녹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가 살지 않고 왜 구별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에서 온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에녹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경건하지 못한 세상, 즉 하나님의 심판할 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에녹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시 오셔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가 있다는 사실을 에녹은 알았고 또 그 말씀을 에녹은 믿었고 그것을 경건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 심판을 선언하며 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고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난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이 내가 보고 있는 저 하바닥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고를 받았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느냐? 어떻게 있다는 정보를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늘의 축이 어떻게 말릴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마지막 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심판에 대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분명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물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불의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에노가 자신이 소망했던 것처럼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죠. 그는 심판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소망하던 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갔던 그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에녹은 아담과 함께 308년을 같이 삽니다. 아마 아담을 통해서 에녹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아담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어떤 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아마 아담을 통해서 308년을 같이 살면서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어요. 에녹이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봅니다. 그가 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아담이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봐요. 그리고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이 지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주의 삭시의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끝이 무엇인지 에녹은 분명하게 봤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준 창조하신 그 아담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죠. 반면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정말 아담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있구나. 저와 에녹을 보니까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영생을 갖고 살고 싶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게 지금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당담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으시려고 영원한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시를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종말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일이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4장입니다. 164장.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걱정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체인 거룩한 산시온 성이 기쁨으로 보이리. 완벽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반주에 맞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러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10분의 1을 구별하게 하시고 감사예물과 가지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며 우리의 창고가 늘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들마다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더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보며 살게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성결예물, 건축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동참하는 자들마다 그의 합당한 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강단에서 구속진 부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합니다. 또한 강단미화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저 하늘나라에 두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오에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소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모이기가 어렵고 또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경일까 창세기 27장까지인데 따라서 잘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된 absen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남선로에 정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예도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영광 교회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본부 교회고 각 시찰별로 이렇게 거점 교회가 있어서 적은 숫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지금 지침은 어떻게 되냐면 교인이 의자가 300석이 넘는 교회는 4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300석이 되지 않는 교회는 19명까지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예에서도 300석이 넘는 교회들 49명까지 들어가는 교회를 본부 교회에서 49명은 모이고 또 나머지는 그보다 적게 모이는 데는 19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서로 격려해 가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교인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제 교회 공지사항들은 늘 구역장들을 통해서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역장들을 통해서 교회의 변동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렇게 또 협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1부, 2부 예배로 다시 이렇게 나눠서 드릴 생각인데 그때가 되면 바로 구역장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 순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말씀을 잘 또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3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을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